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유명하셨던, 또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이 1900년도 말에 2000년도 초반에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오고 있는 책이 많아요. 좋은 말씀들의 책이 많은데, 그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 살만 찌는 것이다. 둘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이더라고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라 말씀하신 이 목사님 시대가 우리 전 세대예요. 근데 이 전 세대의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토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도 답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 가능하다.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순종으로 해내가며 일치를 해나가는 것은 주님을 알아갈 때만 가능한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바르게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요한이 신앙인들을 세 분류했죠.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영적 성장에 대하여서 조금 다를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비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비 상태라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 또한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아비의 모습. 그럼 영적 청년의 상태는 뭐예요? 자기 믿음 하나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모습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 아이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믿긴 믿으나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자기 믿음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이이십니까? 청년이십니까? 아비이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 또한 온전히 알아서 모두가 다 영적 청년, 영적 아비가 되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본문을 받고 있는 이 편지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평가해요. 어떻게? 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이, 청년, 아비 이 3단계에서 오늘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이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편지글을 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단계가 아이 수준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하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상태, 흔들림이 많고 넘어짐이 있는 상태나 평가한 것이죠. 사실 이 평가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평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한때는 인구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 할 만큼 대한민국의 국교가 기독교인 거라 착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청년과 아비였을까요? 저는 돌아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다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지금 소수가 남아있지만, 소수도 아니죠. 또 꽤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영혼들의 상태 또한 청년과 아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아이의 상태일 거라 믿습니다. 근데 성장하면 돼요. 아이면 처음부터 아비가 됩니까? 안 돼요. 성장하면 돼요. 그런데 생만큼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내 의지와 막 맞물려서 비례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말해요. 이 땅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너희를 꿈꾸나 쉽지 않다. 왜? 이 땅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이 판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 너무나 많아. 쉽지 않아. 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 라고 사도 요한이 강하게 꼬집습니다. 경고해요. 오감을 자극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만만하지 않아. 너의 의지와는 같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걱정 상태는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제 아들을 이렇게 전도 보내실 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너희를 보낼 때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는데 어떠한 마음이래요? 너희는 양인데 이리 속으로 쳐 보내는 것 같아. 난 걱정스러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믿음을 키우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은혜를 간구하면 주 앞에 더욱더 주 알기를 애써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이가 아니라 청년과 아비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소망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뵙고 싶고 체험하게 합니다. 내 상태가 아이가 아니라 더 성장하여 나 믿음 지키고 내 주변 사람 믿음 지켜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마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운 것이 맞지만 세상보다 더 믿음의 영혼들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참 18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시기와 정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인 상태에서 많은 신앙인들,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어려운 말이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 앞에 관사가 안 붙어요. 어느 한 명을, 어느 한 존재, 어느 한 세력을 지칭하지 않아요. 그냥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에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평하해서 수많은 존재가 있으며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거짓 선지자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적그리스도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어떻게 신앙을 성장해 나갈지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렸고 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혼란시키다가 분열시키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갔지만 우리에게서 속하진 자, 우리에게 소속된 건 아니야. 같이 예배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지 않아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이 말해요. 적그리스도, 이 신앙인들의 아이 상태를 흔들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두 번째로 그들은 거짓말장이래요. 우리 22절 나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가 창조하시고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자, 그가 누구래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 대적자,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같이 예배했대요. 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나가버리는데요. 이 당시의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현관마다. 다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신천지 방문 금지라고요. 처음엔 다 교인과 같이 들어와서 교인과 같이 행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교회를 다 떠서 옮겨버려요. 매주 교회 한 통씩 편지가 이쁘게 와요. 신천지 어디 집하더라? 집하 매주 목사님 지금 만나요.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요. 오라고 그러면 난 교회 있잖아. 오라고. 근데 한 번도 안 와. 한 번도 안 와. 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혹시 곁눈질 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긴 다 검증된 분들입니다. 떡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새로 오신 분에게도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한때 막 극성일 때 모든 목사들이 새신자가 와도 긴장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인가 모르니까. 받는 거는 그냥 이름, 전화번호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 요한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온갖 비방을 하며, 비판을 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흔들고 예수를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픈 일이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기 위해서 갈급함을 갖고 간구하고 알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여러 방법을 찾는다면은 간혹 진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 읽어보시면서 신앙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괜히 조금 더 알고 싶다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듣다가 교회 간판은 간판인데 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해요. 많잖아요. 그런 일.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갖지 않게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 부장을 맡았던 장로님이 한 청년과 개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청년이 장로님에게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장로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장로님은 그 청년이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삶에 큰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과 좀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대면했죠. 근데 그 청년이 안에서 하는 말은 평소에 장로님을 존경했는데 장로님과 함께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알아보니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였더라고요. 당황스러워 장로님께서 도대체 네가 가는 그곳에 말하는 진리가 뭐니? 라고 말하자 청년이 A4지 4장을 빽빽히 써내려갔대요. 놀래가지고 뭘 배웠길래 이렇게 많은 걸 써내려갔나. 장로님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단 오늘은 그만 만나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라고 보내고 본인도 본인이 신앙생활을 수년 해오면서 알고 있던 신앙의 진리와 말씀을 써내가기 시작했대요. 나는 몇 장 쓸 수 있을까? 장로님이 썼던 A4지는 딱 한 장.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 하나 딱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이것만 내가 지켰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끄집어낼 만한 수준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장로님 반성하시면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으며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 이단과 싸우는 것 쉽지 않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그들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못 이깁니다. 저도 혈기가 넘칠 때, 신학생 때, 신대원생 때 지방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 내려가면 꼭 서울역에서 그런 분이 계속 삼삼오오 도를 아십니까 말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꼭 있으시죠. 근데 마침 저한테 딱 오셔서 혹시 시간 있냐고
설문을 좀 하고 싶은데 순진한 마음에 신학생인지라 충실히 설문을 다 하면서,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언제 몇 살이야? 15년 전이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네, 다 했죠. 근데 막판에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차고 올라서 차 시간 포기하고 앉아보시라고. 근데 그 사람은 처음으로 둘이 시작했는데 3시 되고 4시 되고 자꾸 붙어요. 나 하나 이겨보려고. 이 말 돼요? 서로가 맞다고 우기는데 안 되는 거죠. 저는 지방 못 내려가고 계속 저기 붙잡고 결국 가라고, 가겠다고 부랴부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못 이겨요, 서로가. 그냥 안타까움이죠. 서울역에서 지방 내려갈 때 하나님,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진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그냥 기도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요, 그 많은 적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신천지 이단들은 이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받아친다라는 교본이 있어요, 교본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정확히 다 그걸 다 외우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 포교? 나가요. 거기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 쉽지 않겠죠. 말을 섞지 마세요.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려고 말씀의 검을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당하는지 아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알아요. 근데 분명하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 긴가민가 아리까리 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아플 때 언제 아파요? 몸이 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도 똑같아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아리까리 할 때 자꾸 다른 얘기가 들어오게 돼요.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 노출되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건전한 교회, 또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소망합니다. 그게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이런 얘기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사실 2단, 3단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스스로 2단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 건전한 목사입니다.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답을 다 못 드려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내 믿음을 아이에서 청년과 아이에서 아비로 성단시키는 비결이에요. 다른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이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즉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거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요한 사도는 답을 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에 임해야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싹 터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로 이끌어요? 내가 스스로 가요? 걸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무서워서 신앙 포기하지 말라라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보고 바른 것을 알 수 있고 바른 것을 통하여서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귓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괜히 적그리스도라 말하는 영혼들, 이단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자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걷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 주변에 믿는 영혼들이 아무도 없어도 너희 주변에 너희 가족 중에 너희 회사 가운데 공동체 안에 믿는 영혼이 아무도 없어 할지라도 너희가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중심 대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 안에 뿌리를 내려서 힘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시니? 증명해봐 라고 해도 증명 못하죠 우리가.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본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괜찮아. 일일이 그들을 증명시킬 필요 없어. 네 삶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허락하시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름 부은 자, 즉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누가 말하면은 증명할 수 있고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암송주지라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거한 자가 아니라 삶이 온전히 변한 사람,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입과 몸이 함께한 자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진리가 임하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래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라 주여 했으면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청정과 아비로 가는 길이고요. 디도서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인이겠어? 성도겠어? 그가 뭐래요? 가증한 자래요. 복종하지 않는 자래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임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신앙의 아이 상태에서 영적으로 청년과 아비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진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답보 상태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신앙도 갖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갖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반드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요한은 강조하면서 말해요. 이 사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요한 사도가 처음부터 말하는 것.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 1장에서 요한 사도가 강조한 것. 기억하세요? 두 글자인데요. 사귐. 사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사귀는 거래요. 누구와? 예수와 하나님과.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 걸고 말 듣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신앙을 키워가는 거야.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야. 말 걸어 하나님께. 그리고 말을 들어. 혼자 답을 찾지 말고 귀를 열어서 들어. 28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안에 거하면 처음부터 내가 했던 말을 잘 듣고 사귐을 가지면 그분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는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귈 때? 그와 사귈 때. 예수와 사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발딛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로 오실 때 예수와 사귐을 통하여서 신앙이 곧게 선 자, 영적 아이가 아니라 영적 청년과 아비로 성장한 자, 그를 향하여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귀셔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음 주 오후에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포도나무요.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뭐로 표현해요? 가지로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나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나 맺어야지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줄기에서 끌어당기는 그 양분과 좋은 것들을 채워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큽니까? 스스로 성장합니까? 못 씁니다. 오직 누구에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이가 아니라 청년과 아비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사귐이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신앙의 답보가 아니라,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예수와 사귐을 갖는 것.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많은 안티 크리스찬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공부하려고 책을 좀 보십니다. 그런 책 보는 차라리 말씀 보세요. 그 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드라마가 아닌 이상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말씀을 계속 보세요.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려우면 쉬운 버전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암송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삼으시고 진리로 기둥 세워서 그 진리 기둥 위에 열매를 맺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